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땅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은 마올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다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크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지 그 진실한 방식을 알고, 또한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하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알려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실상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어제 아침 묵상에서 나눴던 내용이 뭐냐면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식이 나타나는데, 이 구원의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 방식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택함 받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효율성과 속도를 포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악한 인간과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인 거죠.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바, 인간에게 악한 목적이 생기는데 그 목적이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인간들은 작은 희생을 불가피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들이 가족에게 부유한 삶을 선물하고 싶다, 이런 게 목적이 됐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목적을 효율적이고 빠르게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불가피하게 자녀와의 관계를 희생시키고 배우자와의 시간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하고 악한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얼룩진 역사인데, 여러분, 사람이 효율성과 속도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희생이 잔인해지고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 봤던 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뭐냐? 택한 사람 모두, 다시 말해 따라가는 백성도 구원하지만 이끄는 모세도 구원하기 위해서 효율성과 시간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이런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식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것은 오래 기다려야 되고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야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어제 말씀과 이 오늘 말씀의 이제 족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뭔지 이 두 가지를 더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어제 말씀이죠.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데 이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나한테 일어나는 상황과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이 이름이 완벽한 모순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순전히 모세의 관점에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를 만나라. 그리고 이 백성을 놔달라고 선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 파라오가 너희를 놔줄 것인데 너희가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얻어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큰 승리를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파라오에게 가서 파라오를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신 대로 이 백성을 놔달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건 아니고요, 약간의 불순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엄청난 용기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기대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를 감동하시고 즉시 백성을 풀어주는 기적 같은 이 승리를 아마 상상했을 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날 모세가 경험한 게 뭡니까? 계속되는 실패와 거절을 경험합니다. 실패하고요, 거절당해요. 일단 파라오가 모세의 말을 듣더니 콧방귀를 뀌면서 아주 제대로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대화의 부작용으로 백성의 노동이 훨씬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상태로 모세가 백성에게 돌아가니까 모세를 대하는 백성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어제 말씀이죠. 6장 9절을 보면 그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파라오만 모세의 말을 안 들은 게 아니라 백성들도 모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사역을 감당했는데 사역을 감당했던 결론이 뭐냐? 상황이 더 나빠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감과 실패를 맛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당황하고 화났겠어요. 순종의 결론이 실패예요.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죠. 제가 이틀 전에 한 지체를 만났는데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 지체의 가정이 한때 어려웠는데 그 어려웠던 와중에 이 지체가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으니까 정말 힘써서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그 어려운 형편에 11조를 철저히 했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으면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살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한 거예요.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형제님이 경험한 현실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열심히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헌신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시는 일들이 해석이 안 되니까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화가 난 상태로 지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양치는 목동으로 진짜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삶에 모세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들이 하는 일이 그래도 할만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죽을 만큼 힘들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자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사명의 자리로 갔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했는데, 그러니까 상황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고 나는 거절과 실패를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게 뭐냐? 자, 모세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자 6장 2절 3절을 말씀을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거절당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가 실패한 모세 앞에서 나는 엘샤다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 순간이 너무 모순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실패를 준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 나는 엘샤다이, 내가 전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목회가 실패했어요. 성도님들이 다 떠나고 저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오더니 툭툭 제 등을 두드려주면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 그 말이 위로로 느껴지겠습니까? 지금 내 상황하고 이 말이 맞는 말이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시다는 게 입증되려면 내 말 한마디에 파라오가 무릎을 꿇고 그날로 백성이 해방되어 그게 엘샤다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바로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우리의 심각한 착각이라는 거죠. 저도 이런 오류 가운데 있었는데요. 제가 기복신앙을 가졌을 때 늘 했던 기도의 공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러니 하나님 합격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하고 저의 성공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러니 병이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 안 되는 일이 되게 해주세요. 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성공을 연결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생각할 때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험에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이 악화되고 저의 개인적인 아픔은 그거였는데요. 제가 어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이건 저만 기도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등록했던 이 전교인이 금요일 밤마다 기도했던 게 부흥과 성장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20년 가까이 기도했던 결론이 뭐냐? 교회가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현상 앞에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한 분은 아닐 수도 있겠다.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닐까? 혹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닐까?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의 흐름을 보면 창세기에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초라한 하나의 가족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숫자가 겨우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스라엘이 안정적인 이집트에 머물면서 그 규모를 키운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야곱의 때 그의 가족들은 이집트로 이민을 가는 게 하나님의 구속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이 당시는 국가가 통치하는 정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행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빈 땅에 들어가서 깃발을 꽂는다? 그럼 그게 그 사람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이 땅에 살았다? 그럼 그게 그 사람 땅이에요. 그래서 야곱도요, 가나안 땅에 그런 식으로 얻은 땅이 내 땅이었다 이거죠. 빈 땅에 깃발을 꽂은 거예요. 전쟁해가지고 얻은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 안에 내 조상들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잠시지만 이집트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누군가가 빈 땅에 들어와서 깃발을 또 꽂을 거 아니에요. 그럼 멀쩡히 두 눈 뜨고 내 땅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차지하려면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 흉년이 왔을 때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흉년이 왔는데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왜냐? 섣불리 움직였다가 땅을 뺏기거든요. 그리고 설령 야곱이 이집트로 이민을 간다고 하죠. 그러면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을 받아줍니까? 아니요. 절대로 안 받아줘요. 흉년인데 누가 받아주냐 이거죠. 그러니 이 일이 성사되려면 특별한 섭리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뭡니까? 바로 7년의 기근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근은 비가 오지 않는 현상인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를 보면 이 흉년의 때, 이 흉년을 애국과 가나안 땅이 덮쳤어요. 그러니까 애국과 가나안 땅에 동시에 7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있었으면 다 죽거든요. 그러니 야곱이 이 흉년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를 했겠지요. 그런데 야곱이 기도했던 결론이 뭡니까?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고 먹을 것은 바닥이 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점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애굽을 보니까 거기에는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야곱에게 왔던 혼란이 뭐겠습니까? 내가 알기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못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니 드는 생각이 뭔가, 하나님이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 맞나? 이런 혼란이 생겼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집트와 가나안을 덮친 7년의 기근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글로만 성경을 읽으니까 잘 모르는 게 있는데요, 이 당시에 나일강을 끼고 있었던 이집트는요 7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땅에 비가 내리는 방식이 뭡니까? 땅에 있는 물이 증발해서 다시 내려오는 게 비예요. 땅에서 올라가는 물이 있으면 비가 안 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비가 오지 않으면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사실 이 가뭄의 문제는요 하늘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예요. 땅에서 올라가는 게 없으니까 내려오는 것도 없는 거지, 땅에서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순환의 섭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이집트에 7년씩이나 비가 안 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 이집트에는 그 유명한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당시 나일강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아십니까? 일단 모든 강 유역의 면적이 얼마냐? 340만 킬로미터예요. 340만 킬로미터. 어마어마한 면적이에요. 어마어마한 면적. 상상이 되십니까? 한마디로 아프리카 전역이요 나일강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일강의 길이가 얼마냐? 무려 6,650킬로미터예요. 6,650킬로미터. 야, 우리나라 전체 면적은요 비교할 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아마존강보다 더 넓고 긴 게 그게 나일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문명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일강을 끼고 있는 최고의 땅이 어디냐? 그게 바로 이집트예요. 그런데 이런 이집트에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7년씩이나 비가 안 온다고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래서 파라오가 이상한 꿈을 꾸고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준 말이 뭡니까? 앞으로 7년 동안 비가 안 올 겁니다.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들은 파라오는요 이게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걸 대번에 알아요.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이구나, 이걸 압니다. 왜냐? 이집트 사람들의 상식상 나일강이 존재하는데 7년씩이나 비가 안 온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파라오가요, 아, 이거는 신의 역사구나, 이걸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자 행정가인 요셉한테 이 모든 역사를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 비가 7년 동안이나 이집트에 비가 오지 않는 건요 나일강보다 크고 강한 존재가 통제하지 않는 한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병이 낫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모세가 기도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능한 일이지만 모세가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결과예요. 그 땅에 7년씩이나 비가 오지 않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결과고, 야곱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 나일강을 통제하지 못했고 하늘을 통제하지 않았으면 그 땅에 7년씩이나 계속되는 흉년은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적절하게 비가 왔으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이민 가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250만 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구속사에서 있는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이 전부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착각하길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내 삶에 되는 일만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병 들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병이 나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에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물질이 생겨야 되고 나는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심을 늘 그쪽하고만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런 식으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택자의 삶에는 안 되는 일도 일어나고 실패도 있고 기도 응답이 거절되는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결과예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되는 일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렇죠.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사 제 인생을 통제하지 못하셨으면 저는 죄를 물처럼 먹고 마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 야망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옥에 갔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지독한 야망이 있고 음란하고 돈 좋아하는 사람이 오늘도 목회자로 살고 있는 이유는 뭐냐? 물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제 삶에 안 되는 걸 되게 하신 것도 있어요. 불가능한 일인데 되게 하신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되게 막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되는 일도 있지만 안 되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게 뭐냐? 오늘 내 삶에 되는 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증거가 되지만 내 삶에 안 되는 일, 실패가 일어났다,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시 말해 구원을 이루거든요. 그러므로 되는 일도 그렇지만 안 되는 일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안 되는 일 속에서 엘샤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죠.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25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 족보를 잘 보면요, 총 6가지의 의미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다 나눌 수는 없고,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이 뭐냐? 여러분, 이 족보의 내용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모세가 이 족보를 기록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을 것 같으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모세는 성경에서 가장 독보적인 인물인데, 모세 이전에는 아무리 그가 하나님을 믿었어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었어도 그들 안에는 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게 죄구나, 이걸 알았을 뿐이지, 여러분, 심지어 아브라함도요,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왜냐? 모세 이전까지는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율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도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레위 족속과 더불어서 르우벤과 시므온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에서 특별히 나타나는 죄패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음란인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집안에도 근친상간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사라가 그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창세기 35장 22절을 보면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이죠. 그래서 사실 르우벤에게는 계모예요.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것도 근친상간이고, 또 이 족보에서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 원래 구약의 족보를 보면 남성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 여성의 이름이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기록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여성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특별히 20절을 보면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이 글을 쓴 당사자도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혼이 어떤 결혼입니까? 조카하고 고모의 결혼이에요. 조카하고 고모의 결혼. 그런데 레위기 20장 19절에 어떤 기록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걸 모세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고모랑 결혼했다, 이것도 모세가 썼고, 레위기 20장 19절도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뭐라고 기록하느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이모나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이럽니다. 다시 말해 이거는 근친상간이기 때문에 이런 결혼을 하면 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그 율법을 알았던 모세가 동시에 기록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고모랑 결혼했다,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런데 택자의 족보에 이런 기록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세 이전까지는 이게 죄라는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근친상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80세 이전까지는 모세도 이게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고모랑 결혼했는데 이게 죄라는 죄책감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모세의 마음에 이것에 대한 괴로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모세가 율법의 수여자로 선택이 돼가지고 인류 중에 최초로 율법을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을. 하필이면 모세가.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을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모세가 죄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요. 모세가 거룩한 율법을 알게 되는 순간 모세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집안에, 특별히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이에 일어났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가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전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고 정상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 이거죠. 그런데 율법을 알고 내 부모를 보니까 근친상간의 죄를 지은 죄인인 거예요. 율법을 몰랐으면 이런 고통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알게 되니까 고통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몰랐을 때는 아무 고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있잖아요.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삽니다. 왜냐? 죄책감이 없거든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깨닫고 나니 나와 내 조상과 내 부모의 죄가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가 직접 자기 손으로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고모인 우리 엄마랑 결혼했다. 그러면 이 기록을 쓸 때 모세의 마음이 뭐냐? 처절한 회개의 마음으로 죄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스티븐 킹 원작의 굿 메리지라는 영화의 줄거리를 봤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정말 완벽한 부부가 나옵니다. 일단 이 부부가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편이 회계사라서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부부의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정말 훌륭하게 자란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요, 이 부부는 걱정할 게 없는 완벽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 남편이요 25년 동안 결혼 기념일을 빼먹은 적이 없어요. 결혼 기념일마다 이 생일 선물을 가져와서 외식하면서 아내한테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남편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25년 동안 너무 행복하게 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집의 아내가 뉴스를 보는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연쇄살인에 대한 이
이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자에 대한 뉴스를 딱 봤죠. 아, 저 사람들이 희생됐구나. 너무 안 됐다. 그 뉴스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을 청소하는데 청소를 하다가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창고에서 남편의 이제 숨겨진 상자를 정리하다가 그 안에서 뉴스에서 봤던 희생자들의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편의 창고에서 연쇄살인범의 희생자들의 이 주민등록증이 나온다는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너무 다정다감했던 우리 남편이 연쇄살인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이 아내는요, 너무 행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내 남편이 살인자라는 걸 아는 순간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알게 되는 순간 고통이 시작돼요. 그리고 앉아서 고민하는 게 뭐냐?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조금 있으면 딸의 결혼식이 있는데 내가 지금 내 남편을 신고하면 이 모든 것이 무너져요. 그리고 숨기면 겉으로는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분명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려야 되냐? 아니면 지금처럼 여전히 숨기고 살아야 되냐? 이 고통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아내의 결론이 뭐냐? 모든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편의 정체를 모른 척하자, 이럽니다. 물론 영화가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런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말씀을 알게 되는 순간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저는 지금도 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 교회들이 현수막을 걸어놓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현수막 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행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기복적인 언어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러냐고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 구원받았다는 기쁨보다 먼저 내가 죄인이고 내 부모가 죄인인 걸 깨닫는 고통이 가장 먼저 생긴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거룩해지는 건요, 먼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를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100% 죄인이라는 걸 온전히 인정하냐 마냐의 문제를 놓고 갈등 충만 속으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너의 가족을 객관적으로 분별하고 요구하시거든요. 너의 남편을 객관적으로 분별하고 너의 자녀를 객관적으로 분별하고 너의 부모를 객관적으로 분별하라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갈등 충만한지를 아십니까? 그게 거룩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갈등 충만의 고통 속에서 내 죄를 전부 인정하고 회개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거룩을 알게 되는 순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우리 엄마와 아빠의 만남이 죄였다는 걸 거룩해지자마자 알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순간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게 뭐냐? 내 죄가 전부 다 보이는 거예요. 내 가족이 죄인인 게 보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인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행복하냐고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 나의 죄를 인정하고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할 때 그때 그 다음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되는 일로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실패와 안 되는 일을 가지고도 구원하시고 기쁨과 행복으로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죄가 드러나는 고통과 죄를 인정하는 갈등 충만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구원의 일을 시작하실 때 이것에 대한 오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삶 가운데 그럴 수가 없는데 실패의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원의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가 드러났습니까? 내 죄를 모르고 살아서 행복했고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평안하고 행복했는데 갑자기 죄가 드러나면서 가정이 시끄러워지고 우리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걸 올바로 해석할 때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런 구원의 섭리를 정확히 깨달으셔서 죄를 보는 고통 속에서 내 구원의 기쁨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 많은 설교의 강단이 오염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니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해석하고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해석하는 그런 수많은 오해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내 삶에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병이 나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합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복적인 메시지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방황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흉년도 올 수 있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실패도 할 수 있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갈등 충만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기쁨과 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안 되는 일과 실패하는 일들과 갈등 충만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음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